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말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꽤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하라. 조국의 내가 이스라엘을 이루리 지내려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라를 젖들으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시사가 바닷가에 이르러같이 여겨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큰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긴 그런 서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하다가 구글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가 IBM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구글의 슈퍼컴퓨터, 지금 현존하는 컴퓨터 중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컴퓨터가 1년 동안 계산할 그 계산을 3분 만에 끝내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뭘까? 저도 너무나 궁금해서요. 여러분 전혀 궁금해하시지 않는 표정이지만 예. 그 뭘까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컴퓨터는 이진법 0과 1을 사용해서 하지만 이 양자 컴퓨터는 1과 0이 동시에 있는 그런 다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존하는 시대는 AI 시대, 즉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대신 계산해주고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빠르게 끝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이야기를 서두부터 하느냐? 우리 인간이 가진 이 과학에 대한 그 마음들이 지금 이 방향, 빠르고 정확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그 모습 속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계산과 또는 그런 구조들을 갖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뭐 신약이 개발된다든지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이 발견돼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런 것들의 개발은 우리 가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도태져 갈 수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기계적인 인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인공지능과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것들, 왜 빨리 계산해야 되고 왜 빨리 뭔가를 끝내야 되고 답을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점점 개발하고 있을까? 물론 그런 좋은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이익을 빨리 내고 싶고 어떤 빠른 시간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고 또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 속에서 드러난 이면적인 내용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늘 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가 잘 되기를 계산하고 있는, 빨리 그것이 결론이 났으면 좋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TV 다이를 마트에 가서 샀습니다. 배송이 언제까지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 단톡방에 이 TV 다이가 한 달 있다 온다 이런 이야기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날 제가 굉장히 좀 바쁘고 뭐 이렇게 한가하지 않았는데 그럼 빨리 가서 취소를 하고 뭐 다른 걸 빨리 사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마트에 가서 이거 이렇게 늦게 온다 해서 취소 좀 부탁드립니다. 취소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그걸 왜 취소했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니까요, 그 TV 다이가 늦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늦게 온다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그렇게 멍청하냐, 왜 그거 문자 하나 제대로 못 보고 그 안 보는 시간 가서 또 취소하고 다시 가서 그것 좀 다시 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시간이 아까웠고요, 제 자신이 너무 멍청하게 보였고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했나 생각했고요, 저 나름대로 가족들한테 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그게 그런 일들로 하니까 제 마음이 무겁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이익을,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쉬어야 돼. 어떤 우리가 가진 이익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이 굉장히 싫은 것이죠. 이익이 나야 돼, 나한테 유익해야 돼. 또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것이죠. 내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를 선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이 낮은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공지능이 앞으로 여러분 사이에 와서, 요즘도 뭐 그런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하고 만날까 말까 물어보면 저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물어볼 거예요.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러면 인공지능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익과 뭐니까? 만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점점 계산화되고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 시간이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왜 여기서 이 목사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가며 침 튀기는 소리를 들어가며 졸고 있는가? 차라리 공원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산책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중에 감성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십시오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감성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이익이지,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건은 계산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의 계산법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저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탕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내 인생, 내게 너무 소중한 인생,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안 읽었거나 본문을 읽어도 별 생각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기계화되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신 거야, 그냥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고민해봐요. 왜 하나님은 고멜을 데려오게 하셨는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넘으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하시니, 이 호세아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있어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편안한 삶을 가졌더니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이제 이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고 자녀로 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제 막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이게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이제 굶어 죽으려고 그러냐, 큰일 났어 이제 너 정말 이런 행동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제가 굉장히 아주 그냥 순화된 표현으로 옛날식으로 하면 막 이제 욕을 써가면서 얘기하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러나 밥은 먹었니? 힘들지는 않니? 너 마음속에 지금 있는 건 무엇이니?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그 계산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아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주시고 내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계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법, 도저히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계산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시든 우리 인생을 쓸어버리시든 심판하시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이 말하는 그 계산하고 정확히 떨어져야 되고 답이 나오고 빨리 끝내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마다 제자들마다 그들이 가졌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것 때문이었어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계산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5,000명이 다 굶주리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마음이 자신도 배고팠는데 자신도 그걸 먹고 겨우 견딜 수 있었는데 주님이라도 이걸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계산법을 깨트시고 사랑의 법으로 바꾸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와 그 사망을 이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이야말로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셨다면 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받아주셨기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하나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는 기계와 인간이 싸우는 영화였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계의 영향으로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살고 있고요.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기계와 싸우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기계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메인,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기계가 인간 세상의 영웅, 싸우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계에 의해서는 인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그 기계의 계획에 의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온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랑하는 여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웅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갑니다. 그때 그 기계의 주인인 아키텍처는 인간은 불안정한 동물이다. 도저히 인간을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도 기계화시킬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불규칙하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점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행복한 것, 잘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담아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점점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산하도록, 그렇게 이익만 찾도록 여러분들을 묶어내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졸리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네. 계산적인 사람은 없습니까? 아,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야.
이 시간에 그냥 드라마 뭐 하는 것 좀 봤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우리의 계산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정확한 답, 이익이 되는 것,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을 벗어나 조금은 느려도, 조금은 손해봐도, 조금은 우리가 양보해도 되는 그런 사랑의 계산법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사랑이 없는 것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울리는 꽹과리처럼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사랑이 있다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가져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망섭 어르신과 노영들 어르신이 경상도 사나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 보면요, 좀 불안해요, 사실은.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좀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두 분이 케미가 굉장히 있어요. 보신탕집 앞에서 만나셔가지고 서로 음식을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내 거 챙기기 바쁜데, 우리가 계산해보면 지금 나 하나 먹기도 바쁜데, 오히려 이 어른들은 자꾸 뭔가를 사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도 밤을 쪄오셔서 우리 어른들 같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오셨어요. 저는 바로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미,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 불규칙한 이 사건이 너무나도 이익이 안 되고 너무나도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사랑의 법을, 이 사랑의 계산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내 방법, 내 경험, 내가 가진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계산법이 아닌 사랑의 계산법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참아야 될 때, 아니 왜 참어? 싸워야지, 화내야지, 내 거 뺏어야지 라고 얘기할 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좀 집사님이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이 좀 견디셔야 될 거, 이 말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태까지 참았는데 또 참으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봐줬는데 또 봐주라고요? 이런 말을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싫다고 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오래 참음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결단의 참음이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참으셨던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알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마다의 돈 계산법은 다 다르대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계산했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계산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귀한 사랑을, 겸손을, 그 마음을 쏟아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기계화시키고 계산화하고 이경선이 되고 빠른 결론을 내리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인생으로 조금 느려도, 조금 이익이 아니어도, 조금 내 삶에 힘이 들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요 찬양으로 바꾼 건데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 너무 계산적으로 살았어요. 이해가 안 되면 저 사람하고 별로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손해보면 짜증나 나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화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사랑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에 흐르지 않고 사랑은 불에 흐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갈 힘이 계산 잘하고 또 이익을 내고 빨리 끝내는 것에 있지 않고요, 사랑하는 일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 멈춰서서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추며 그 사랑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법을 가정 안에서 펼치기 시작할 때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낼 때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던 내 금방 판단해버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이익이 안 되면 금방 마음을 비워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의지하겠다고 말하면서 금방 이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일에 바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안에서 멈추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몇 번 드렸고 내 인생 신앙이 이만큼이고 다 버리십시오. 오늘 시간 선포합니다. 목회자의 자리요, 제가 쌓았던 경험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다시 세워갑시다.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여러분, 이 시대, 이 나라 얼마나 위기에 있습니까? 점점 심각한 인간의 관계들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사랑의 법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될 주님의 귀한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인생에 계산하고 내 인생에 그렇게 쉽게 여겨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네, 주님의 은혜하네, 주님의 사랑하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배단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삶이 우리는 뒷다리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무엇을 나갈 수 있는 기억들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공유하고 겸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분에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조금 불편한 관계, 조금 힘든 상황들 주님 아버지 밀면치 않게 도와주시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주님 아버지 선포하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되게 모든 성의 은혜를 주시고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왜곡된 우리의 삶이 이익을 내지 않으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또 그렇게 좌절하고 또 그렇게 소외됐던 인생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계산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이제는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사랑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